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았으니까 더 소개할 필요 없겠죠. 네. 제가 여기 처음 왔습니다만은 아주 오는데 또 숲도 많고 또 예배당에 돌아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아담하고 아주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시니까 굉장히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굉장히 제 나이도 많고 실제로 이런 강사로 다닐 그 형편이 실제로 안 되죠. 제가 이제 78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양하고, 안 다니고, 그런데 김주명 형제님 부탁을 하셔서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왔습니다만은, 2주 후에는 또 제가 그 일산교회 안 갈 수가 없게 또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요. 거기도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그러면, 다른 형님들 많으시니까, 기도를 해보시라고 다시. 근데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이,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뭐 예배를 몇십 년 동안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합주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좀 감동적이고, 또 연주하신 참여인들한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글쎄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이제 김재명 원장님 그 말씀하셨지만, 그보다도, 그 횃불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횃불지 읽으시나요? 많이 안 하시죠? 몇 번? 몇 권 정도 보세요? 거의 겨우 그게 보세요. 그 횃불지에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교훈의 셈이란 게 있어요. 교훈의 셈이 있는데, 그거는 한 20년 전에 우리 전도출판사의 곽재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원고가 있었는데 원고를 달라고 하셔서 횃불지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횃불지에 교훈의 셈 원고를 이제 매달마다 드린 것은 아니고 이제 몰렸던 거, 모아놨던 거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끊어지지 않고 횃불지 보시면은 중간에 교훈의 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은 아니고 전도출판사의 형제들이 전국의 소식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횃불지를 제일 먼저 받아들면 거의 100%가 교훈의 셈부터 본다고 그래요. 횃불지를 받아들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주목의 그림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교훈의 셈부터 첫 번째로 본다고 그래. 짧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이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잘 드러내기로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 이름을 이제 모르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정선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원한 대로 된 거잖아요. 사람 자랑하지 않고 제가 이런 사람이다 뭐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 거의 맞아서 서울의 경인 지역 사역자 모임에 지금 일 보고 있는 마곡의 아시죠? 윤창섭 형제예요. 한 달쯤 전에 노량진에서 모임을 갖고 지하철로 같이 오는데 옆에 같이 가게 됐는데, 그때 그 형님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정선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 정선이 누군지 몰랐대요. 근데 이번에 나온 누가 좀비인가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소식을 듣고서 제가 정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랑할 마음도 전혀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주명 형제님도 저를 일산까지 찾아오셨는데 몇 년 됐어요? 4년 돼. 찾아오신 게 어떻게 제가 일산 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거기까지 오셨나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책을 보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보고 전도출판사에 전화 걸어서 이 형제님 어디 살고 있느냐 뭐 그래가지고 일산까지 형제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 알게 됐거든요. 네, 어쨌든 뭐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이렇게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한 대로 인도하셔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실수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잔소리를 좀 잘하는 사람인데, 조금 전에 김지명님한테 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강사로 왔어도, 우리 형제님 이게 오셔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 소개가 없으니까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찬송 부르고 싶어도 안 되고, 감사하고 싶어도, 소개를 못 받았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예,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3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살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것이 그때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살기 좋은 것처럼 또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감각 없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아 홍수 때 있지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머지 사람들 물에 그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다 악하고 못되고 잘못된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받아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착한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때도 사람이 모여있으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볼 때는 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그때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홍수로 죽었다. 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물론 그때 그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하고 추하고 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왜 홍수의 심판으로 다 죽었느냐 하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예?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면 살지요. 예.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자기가 종교적으로 착하게 살고, 흠 없이 살려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지, 악해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이 닫혔을 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죽었다. 그것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한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악한 세상이죠. 죄악이 아주 관영한 세상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지금도 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랬죠? 나쁜 사람들도 있지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착하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도덕적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종교심이 강하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악하면 악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런 사람들은 데려가시겠습니까? 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신문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건 일상적인 삶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문명이 조금 발달하니까 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도 아주 성했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인데, 노아 홍수 때는 방주로 들어가야 살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소돔성에서 나와야 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요. 뭐 방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시고 방주의 문도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삽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가고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런 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왜 세상에서 밖으로 나오질 않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 홍수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 말씀 들었으면서도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했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 말을 하나도 안 들었을까? 성경은 그때 당시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기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만드는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요. 그러나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때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게 묶어두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도록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숨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있었죠. 천사장이 셋인데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퍼가 있었어요. 루시퍼에. 근데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죠. 루시퍼가 쫓겨날 때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이 3분의 1이 같이 루시퍼를 따라서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그냥 그들이 세상에 이 세상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되어지기 전에, 심판이 되기 전에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방법에 따르도록 그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때 노아 홍수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타락한 마귀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네. 여기 분명히 어두운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켜. 그럼 모든 천사들이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은 천사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노아 홍수 때 그랬던 천사들은 하나님 지옥으로 보내서 가두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천사, 타락한 천사들, 마귀죠. 그것이 귀신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세상에 퍼져서 노아 홍수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 붙잡아 놓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세상을 살도록 그렇게 그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도 세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미혹에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요. 들어도 믿지 않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오다가 그 택시 기사를 만났는데 택시 기사가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뭐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만 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 너 교회를 열심히 나가. 그건 좋다. 너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근데 구원을 받지 말아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네 그거 옳다. 너 꼭 가서 뭐 이상하게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이런 말에 넘어갈 필요가 없이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왜 많은 사람들이 울까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어떤 주거지 옆에 오는 것을 교인들이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가서 너무 울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시끄럽잖아요. 새벽에 울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 가서 우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생각이 나니까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우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닌 그냥 기독교란 종교를 믿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쎄요 어떻게 다른 말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많이 갔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7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여기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것은 다 아시죠.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 죽으면 가는 곳이 진짜 천국이지만은 그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천국에서 살기 전에
이 땅에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 천국도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금 주님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언젠간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지만은, 그때가 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 쓰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천국의 진짜 의미는 여기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하셨을 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보십시오. 천국을 이런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그렇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어야만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천국을 못 가는 거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지금이 실제로 그 세대라고요. 천국은 마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3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우선 31절과 33절에 말씀하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외적인 성장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근데 그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 안에 이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 그 기독교 세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32절까지 말씀하신 이것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겨자씨지요.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나중에는 이제 관목에 가까운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그 나무까지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은 가정에서 모였죠.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하다 커지다 보니까, 이것도 물론 사탄이 배후에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했다.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성장한 나무까지 수없이 많은 새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깃들였다. 이것이 뭐냐면 외형적으로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교회사를 보시게 되면은 콘스탄틴 황제 같은 때 그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아주 그 핍박을 많이 하고 예수 믿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난에 따라왔고 순교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이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면 더 확장되니까 마귀 쪽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을 바꾸자. 기독교를 공인해가지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수를 믿도록 만들자.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콘스탄틴 황제가 그 부인이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정책을 바꿨어요. 기독교가 이제 국교다.
기독교가 국교다. 이게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됐어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교자씨로 시작된 그 교회가 큰 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됐으니까 예수 믿기 쉽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때 얼마 후에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니까 이게 기독교를 공인해서 믿도록 했지만은 조금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질된 잘못된 기독교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걸 깨달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기독교 공인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기독교가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프스 산맥 같은 산속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로마 외곽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큰 지하 동굴이 있잖아요. 지금도 카타콤에 순교자라고 있는데 그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 보는 기독교는 사람들 다 받아들여서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들이 믿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잘못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진실하게 말씀대로 믿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터키에 있는 카파도키아도 완전 지하 땅굴들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닌데 어쨌든 앞에 있는 말씀은 겨치같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 것은 기독교가 외적으로 그렇게 크게 확장되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18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 큰 음료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새들이 많은 새들이 그 안에 있어요. 새들이. 그 새들은 성경에서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이 커다랗게 된 거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마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앞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니 했습니다. 가성. 이건 기독교의 내적인 변질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적.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거대하게 커졌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메가처치라고 얘기하시죠?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요. 메가처치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외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현재 아주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이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조그매져야 될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메가처치.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러시아의 키에르케코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는 커야 하고 교회는 작아야 한다. 아시겠어요? 국가는 커야 하고 교회는 작아야 한다. 우리 여기 이름이 특이하게 좀 의미가 있는데 여기가 용인 동백교회잖아요. 용인 동백교회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뭐 식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큰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작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렇고요. 오늘 말씀에는 내적으로 이 세상의 기독교회가 어떻게 변질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누룩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이 세상에 복음이 누룩이 퍼지듯이 전부 세상에 전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웬만한 주석에도 그렇게 표현됐지만 그 주석가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여자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죠.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요. 누룩은 거짓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패한 가르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부 부풀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기독교회가 외적으로는 거대한 몸집으로 성장하지만 내적으로는 누룩이 스며들어서 전부 부풀어서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기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세계에는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 물론 기독교도 종교긴 종교죠. 그러나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는 전부 다 그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이 종교는 바벨론부터 시작된 걸 잘 아시죠? 이거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바벨론의 그 니무롯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고, 목표한 것이 뭐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오자, 하늘에 닿게 오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쌓았죠. 얼마나 열심히 쌓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원래 돌로 쌓으면 높이 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로 쌓으면 높이 못 쌓아요. 한 층, 두 층 쌓으면 미끄러져서 못 쌓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를 써서 벽돌을 구웠어요. 최초로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벽돌을 해서 이걸 아주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올라갔습니다. 높이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높이 벽돌을 쌓아서 올라가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까? 그 벽돌로 쌓은 그 탑 꼭대기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가보자. 그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애를 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가 가보자. 그게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소홀하게 믿습니까? 열심히 믿습니까? 열심히 믿지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삼배일보라고 하는, 삼배일보라는 것은 삼보일배죠. 세 걸음 가가지고 사지를 땅에다 쭉 뻗어서, 그렇죠? 절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어요. 그게 종교 행위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산속에서 돌을 닦잖아요.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도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늘에 있는 신한테, 종교 교주한테, 또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분이 만족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 생각 자체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행위를 보고 만족하실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자기 행위를 의지하도록 만든 그런 종교로 전락했다고요. 여기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종교 행위라는 누르기예요. 종교 행위라는 누르기.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성경에 은혜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다 듣고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물론 일반 기성교회가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행위를 아주 많이 의지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자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 이걸 보시고 나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이 좀 있으면 예배당을 짓잖아요. 세계 다니면서 예배당 많이 짓는 거 자랑하는 장로들도 많이 있어요. 예배당 짓죠. 헌금 많이 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기독교가 타락했는데 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다고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인간의 행위를 부추기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서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도록 했습니다. 유대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종교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변질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의 특징이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요? 나는, 자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려나이다. 그러니 바리새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다 잘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의를 얘기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믿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죄도 안 졌고, 그렇죠?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요. 기도도 아주 잘해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다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자기 의죠. 자기 주인공이. 근데 밑에 세리는 주여, 얼굴도 못 들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종교적인 기독교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할 것을 다 했습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나잖아요. 주인공이. 나요. 지금 기독교는 그렇게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정말 참된 성경적인 믿음하고
종교적으로 믿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다르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이런 일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도 안 짓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네. 자기의 선행, 노력, 공적을 의지하는 그것이 종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서 10장인가 10장 3절인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믿어서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믿은 것이 유대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뭘 하죠. 그럼 구원받아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잘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랬잖아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그 구절이 세 구절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이죠. 38절을 보게 되면 그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뭘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았어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믿음에 다른 거 없었습니다. 죄의 삶도 마찬가지죠. 죄의 삶도 믿음으로 죄의 삶을 받은 것이지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해서 죄의 삶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열심을 내고 어떤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건 믿음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도 믿음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영생은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죄가 많고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노력해도. 거룩하게 안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보게 되면은 그것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온전하게 되는 것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나 전부 다 성경은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했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다 하셨다고요. 우리 대신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죄도 없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거룩하게 되고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못해요. 그래요. 못하기 때문에 누가 대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냥 종교적인 믿음은 내가 했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종교적인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다 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 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로운 믿음의 신비라고 했어요. 믿음의 신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자기들은 정말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산속에 가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도 이 죄를 못 씻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교회도 안 나가다가 어느 날 교회 나갔다고 하면서 거기서 어떤 무슨 말을 듣고 왔는데 죄가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돌을 닦아서 자기 죄를 다 씻고 돌을 잘 닦아서 어디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그렇게 자기들은 했어도 그게 안 됐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더니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죄가 다 없어졌다, 용서가 됐다, 거룩하게 됐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믿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단번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신비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감사가, 이거 진정으로 깨닫고 줄 믿으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 간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전에 보면 교파 일반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들, 장로님들, 나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그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 그건 믿지. 그래도 내가 1%는 해야 되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거 믿어서 그게 다 됐다고 해서 그걸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느냐. 그러니까 1%라도 내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일반 기성교회 그 목사님들이 구원 안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행위를 아주 많이 강조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아주 부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걸 어떻게 인용하는지 아시죠? 제가 실제로 거기 다니다가 우리 교회 사람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0번 그냥 헌금 봉투에다가 봉투를 넣어가지고 이거 1000번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냥 복 받는 것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 번제 드렸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원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 그래서 1000마리 양, 염소 이걸 드렸다는 것인데, 옛날 성경에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 숫자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그걸 써먹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교인들이 1000번 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거둬들여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죠. 실제로 새벽 기도는 성경에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혼자 가서 기도하셨지, 제자들 보고 얘들아 우리 오늘 새벽 기도하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죠. 그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평양으로 들어왔을 때 그 우리나라 그 옛날부터 있었던 미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새벽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3시에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그거 빌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게 몸에 익숙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 버릇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도 새벽 기도 하자. 꼭 나쁘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우리 있는 가까운 곳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나간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지금 하는데,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0번인지 얼마인지 한 번도 그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에게는 선물을 준다. 그래서 은반지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은반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은반지를 준다. 은반지를 만들어 놨어요. 새벽 기도 많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은반지 받으려고 하면 가야 되죠. 사람의 행위를 얼마나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그 돈을 밝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모임에도 실제로 참 이것이 좋은 현상은 아닌데, 우리 모임에도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을 해요. 누가 아프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밑에다가 계좌번호를 넣어요. 물론 계좌번호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고 싶으면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도우고 싶은데 계좌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방법 이용하죠. 그리고 어느 분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헌금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헌금, 좋은 일이라니까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만든 어떤 월간지는 아닌데, 그런, 이제, 책자죠. 책자인가 거기에다가 보니까 보셨을 거예요. 보면, 헌금을 한 사람들 이름을 다 올려요. 그리고 헌금을 한 교회와 단체 이름을 다 올려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뿌듯하겠죠. 자기가 헌금을 하니까 자기 이름이 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저는 우리 모임 안에도 아주 많은 이 종교적인 누룩이 들어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누룩처럼 지금 기독교계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모임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에 현혹을 되지 않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헌금을 해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해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했지만 이건 주님이 주신 물질로 한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종교적인 믿음은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드러내거나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자기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했고 어떻게 좋은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나,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종교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뭘 드러내요? 전부 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죠. 이거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하도있느니라 하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 그만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는 어디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죽었잖아요. 예수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었죠. 근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나를 버리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잘한 것을 내세우고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모두 구원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섬김과 봉사에도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만 해도 종교적인 누룩이에요. 종교적인 누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시장하시죠? 예. 예. 핵심,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인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자신. 그러나 이 믿음의 신비,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의 신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다 하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 있습니다. 믿음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오후에는 이제 변질된 말씀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